아멘.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만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이 불충성스러운 모습,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 이 모습에 대한 징계로 가나안 민족들을 다 쫓아내지 않으시고 남겨두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겨두셨고 또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목적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순종하지 않는지를 알고자 하기 위해서, 4절 맨 마지막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들을 이들이 얼마나 등한시 여기는지를 알고자 하려고 두셨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안에 있는 계속적인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 삶 속에서 왜 이 문제가 끝까지 해결되지 않는가? 마치 바울의 이 가시와 같이, 눈의 가시와 같이 쉽게 떠나지 않는 고난과 어려운 환경들이 계속 남아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있는 것이고, 또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심술고 주셔서 그런 것도 아니고 자꾸 내 안에 외부적인 요인들을 찾으려고 하는데 내 안에 내부적인 요인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들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기도 제목 아닙니까? 하나님 왜 이 문제를 속히 해결해 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내가 기도한 지가 얼마나 되고 있는데 왜 나한테 이런 비슷한 일이 계속 벌어지고 또 이 문제는 왜 또 해결되지 않고 겨우 이 문제가 해결되는데 또 그 문제가 비슷한 문제가 또 일어나고 왜 이런 일들이 반복됩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내 안에 어떠한 약점이 있고 또 나의 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지 못한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이제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문제가 내 삶 가운데 반복해서 또는 떠나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점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 있어서 내 안에서의 문제들을 나는 빨리 떨쳐내야지, 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은혜 주셔서 빨리 해결해 주셔야지 라는 측면의 외부적인 입장으로만 어떤 신비로운 힘이 나에게 확 내려줘서 그것이 신데렐라처럼 갑자기 뾰로롱 해결될 것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어떠한 문제 때문에, 내 안에 어떠한 약점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떠나지 못하는지, 또 이 문제가 반복해서 나타나는지를 우리 안의 부분에 있어서 또 내가 무엇을 수정해야 될까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5절부터 6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 측면은 이제 3가지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에 거주했고 또 그들의 딸들을 이제 우리의 며느리로 삼은 것이고 또 나의 딸들을 그들에게 줬다. 이제 통혼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너 신이나 내 신이나 우리가 사돈이 됐으니까 함께 섬기자. 다 너의 신도 우리를 축복해 주길 바라고 우리의 신도 너희들에게 복 주기를 바란다. 이제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재밌는 것이 6절 맨 마지막에 보면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죠. 우리가 늘상 이제 입술 속에서 확고한 신념 가운데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 세상의 여러 신들은 다 거짓 신들이고, 이 거짓 신들이라는 말도 사실 적절하지 않지 않습니까? 사실 여호와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신도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거짓 신들이라는 말 자체도 적절치 않은 거고 과분한 이름 아니겠습니까? 신이라는 존재는 유일한 하나님밖에 없는데 다른 것들은 다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심령 깊은 곳에 있는 종교성을 따라,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도 모르고 자신의 종교성을 따라 환상 가운데 만들어낸 거짓들에 불과한데, 뭐 신들도 아니고 관념도 아니죠. 근데 이 땅에 유일한 하나님만이 존재하신데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그냥 이방신들의 이 거짓들을 줄줄줄 쫓아다니는 모습을 보니 참 얼마나 처량한가. 근데 그러한 모습이, 그렇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모든 신들을 신경 쓰는 그러한 처량한 모습이 한순간에 벌어진 것이 아니라 손바닥 뒤집듯 어느 날 갑자기 나는 이제 하나님을 거부하겠어, 나는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일한 존재인 여호와 하나님 이 한 분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신들을 섬기겠어 하면서 하루아침에 뒤집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차츰차츰 가랑비에 옷이 젖듯 조금씩 젖어들게 된다라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별일이 아닌 줄 알았죠. 그리고 조금 만나다 보면 그래, 저 막내딸이니까 뭐 막내딸 하나 저쪽으로 시집 간다고 무슨 문제가 생기겠어. 그렇게 시작됐었던 일들이 결국 그 나라 전체를 이방 민족으로, 그 가정 전체를, 지역 전체를 이방 민족의 땅인 것처럼 문화로 가득 채우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이야기했었던 것이 모든 문제는 외부적인 문제로만 찾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인 문제로 찾아야 된다 말씀드렸죠. 또한 나의 신앙에 있어서의 어려움이 한순간에 모든 것으로 어려움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별것 아닌 것처럼 보였던 작은 부분이 쌓여서 우리 신앙에, 나의 삶의 전체의 어려움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8절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원하시겠다라고 결심하셨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앞에 말씀드린 두 가지 이유로 점점점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구원을 얻게 되는데, 이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은혜를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온니엘은 이제 그 사사의 수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이 떨어져 가는 것처럼, 배교의 과정으로 점점점 물들어가고 있는 것처럼 사사들도 뒤로 갈수록, 뒤에 나오는 사사일수록 점점 문제가 많아집니다. 근데 이 초창기 사사였었던 온니엘은 이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 중에선 그나마 특별한 흠이 보이지 않고 또 연약함도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의 인간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 유일한 흠이 있는데, 그것이 그의 조상이 갈렙의 아우였었던 그나스 사람이었다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갈렙은 전통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나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 집안에서 저런 인물이 나온다고 할 정도로 완전히 배척했었던 소수 민족이자 이방 민족에 불과했었던 것이죠. 이 혈통주의가 우리나라도 굉장히 강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벌써 이 서울에만 계시면 잘 모르시겠지만 다민족 국가가 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나 더 피부 색깔, 뭐 민족 이런 것들에 예민한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더 그거에 엄청 예민하죠. 마치 그런 거와 같은 겁니다. 이 나라가 심각한 위기에 빠졌을 때 이 우리나라를 구했었던 이순신 장군과 같은 그 장군이 알고 봤더니 이제 일본 사람이더라, 뭐 이런 모양이 되는 거예요. 중국 사람이더라. 그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한국에서 2대째, 뭐 오래 산 것도 아닙니다, 2대째 그런 인물이 나와서 이 나라를 구원했대더라. 이 스토리가 생긴 거죠. 그럼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민족들 입장에서는 꽤나 그렇게 유쾌한 이야기가 아닐 수 있는 거죠. 아니 왜 하필 이렇게 한국 사람이 많은데 왜 굳이 거기다가 또 일본을 처치하는 일에, 이방을 처치하는 일에 왜 이방 사람을 데려다가 그것을 사용하시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두 가지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 그만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하나님 보시기에 못마땅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약한 가운데 강한 자로, 볼품없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들이 대단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약자 중에 약자고 볼품없는 자들 중에 볼품없는 자들이어서 선택해 주셨는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자기들이 뭐 엄청 잘난 줄 알고 자기들의 힘으로 이렇게 된 줄 알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상징과 같이 보여주시는 거죠. 너들의 힘으로 된 게 아니다. 나는 아무나 데려다가 내가 붙들면 이 이방 나라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볼품없는 민족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내가 붙들면 온니엘과 같이 이 나라를 살리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내 능력, 내 힘, 하나님 제가 연약해서, 제가 볼품 없어서, 저는 이런저런 상황에 있어서 제가 힘이 없어서, 재능이 없어서, 지혜가 부족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일을 못합니다, 믿음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다 불가능하다. 그 말은 하나님 앞에서 통하지 않는다, 이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소외된 자들, 연약한 자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이 손가락질 받는 이 약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기뻐하신다라는 것 또한 함께 보여줍니다. 이 온니엘이 결과적으로 그 민족을 구원했었다라는 이 스토리는 마치 그림자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자로 찾아오신 이 예수님을 형상화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늘상 쫓아다녔던, 그들이 예수님에게 이야기했었던 말이 무엇입니까? 이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냐? 그 당시 예수님의 말투만 들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다 알았을 것입니다. 교육 수준은 어떻게 됐고, 배경은 어떻게 됐고, 그의 아버지가 하는 일은 뭐고, 그런 것들이 다 묻어나오는 말투를 딱 듣자마자 이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엄청 신경 쓰였던 거죠. 저런 말투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저런 수준으로 하나님께서 메시아로 오신다고, 그것이 도저히 용납되지 않았던 거죠. 마치 꼭 온니엘의 모습과 같았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약자들을 통하여, 또 연약한 자들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전체를, 온 세계 인류 전체를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의 일을 이루시지 않습니까? 그러한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또 그 예수님이 오늘 이 땅 가운데 별로 그렇게 대우를 못 받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우리 기독교의 위상이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움츠러들거나 그것이 작은 것이라고 생각해야 될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그렇듯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방식으로, 섬김의 방식으로, 사랑의 방식으로, 사람들은 보잘것없고 별것 아니다라고 하는 그 방식으로 온 세상을 구원하신다라는 확고한 믿음을 이제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무엇을 놓고서 기도해야 됩니까? 반복되는 어려움 속에서 내 안의 문제가 무엇인가?
또한 내 신앙이 어느 순간 조금씩 하나님과 멀어지는 자리로 가고 있지는 않는가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하면서 내가 하나님, 나는 뭐 어차피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드시면 나의 이 연약함 속에서도, 부족한 자리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세상 가운데 놀라운 일을 주님과 함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약한 방식으로, 종의 방식으로 그 일을 하셨듯 오늘 나도 나의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그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의 자세, 삶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또 각자가 주신 그 사명의 자리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